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 성경 550면이 있습니다. 다 함께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야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손을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왜 공부와 혼란중에 하소서. 그리하노니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나이까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그러나 엘리야를 따르며 소종 들었더라. 아멘. 김정준 목사님께서 선생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자를 지키고 계신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옆에 분들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잘 지냈는지 얼굴 한번 봐주시고. 네, 반갑게. 네, 혜인 안녕. 저번 주에 못 봤지. 네, 2주 만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더 반가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인사하는 거 보니까 2주 만에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아쉽네요, 그렇죠? 계속 올라와서 여러분들 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인사를 더 잘하고 얼굴 보면서 우리가 한 공동체니까 이렇게 좀 즐겁고 반갑게 지내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담당 교육자의 바람을 한번 담아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1년에 12달이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계절은 혹은 달들은 1월은 1월대로 아름답고요, 뭐 2월은 2월대로 아름답고 5월은 5월대로 아름답고 또 7월은 7월대로 아름답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계절이 어떤 달이 가장 아름다워요 라고 부르면은 많은 분들이 5월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생각해보면 1년 중에 가장 쾌적한 날씨를 가진 것도 5월이고요. 가장 많은 꽃들이 피는 것도 5월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5월은 뭐라고 하죠? 계절의 여왕. 이야, 다 아시네요. 계절의 여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5월에 신부가 되고 싶어 하죠. 여러분들한테는 먼 얘기죠. 그 정도로 5월은 참 예쁜 달인 것 같아요. 또 생각해보면 5월은 기념일이 참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어린이날도 있고요. 또 뭐 여러분들이 챙겨야 하는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날도 당연히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5월을 지내다 보면은 다른 기념일들은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참 많이 잘 챙기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갈수록 조금 이렇게 약해지거나 이거 잘 안 챙기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스승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독 이렇게 아무 일도 없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 물론 이제 지금도 어리지만 생각해보면 스승의 날을 참 많이 기다렸어요. 선생님에게 편지도 쓰고요. 나름대로 이렇게 작은 용돈을 모아서 선물을 준비해서 내일 가면 선생님한테 드려야지 라고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토요일 밤이 되게 설렜던 것 같아요. 진짜로 잠을 설쳤던 기억도 납니다. 생각해보면 참 많은 선생님들의 노력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진짜로. 물론 부모님의 노력이 가장 크기도 하죠. 그런데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매년마다 이렇게 저를 케어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많은 선생님들이 기억에 남아요. 그 중에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에 유독 두 분의 선생님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초등부 때 유일하게 생각에 남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은요, 그 선생님 되게 특이하게 이야기를 하실 때 무릎을 꿇고 항상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항상 저와 맞추어서 혹은 제 아래에서 항상 이야기를 들어주셨던 여자 선생님 한 분이 기억이 납니다. 항상 많이 물어주셨고 또 많은 질문들을 저에게 던져주셨어요. 어느 날도 유독 이렇게 온 저에게 일주일 어떻게 지냈는지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 그 물었던 그 당시에 제가 입에 이렇게 과자가 한 구석 있었어요. 과자를 씹으면서 제가 항상 예배당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물었으면, 질문을 했으면 이거를 씹고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융통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물으면 대답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물었을 때 그 입에 있던 모든 과자 부스러기들이 선생님의 머리 위로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자분들은 아침에 머리를 세팅하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아침에 준비할 때 어떤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요라고 하면 저도 머리 세팅하는 데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거나 이럴 때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적게 걸리는데 왁스도 해야 되고 또 세팅도 해야 되고 이걸 또 드라이로 말려야 되고 상당히 오랜 시간을 머리에 세팅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오랜 시간 세팅했던 선생님의 그 머리 위로 과자 부스러기가 눈꽃처럼 날려서 모든 과자 부스러기들이 선생님의 머리 위에 안착했을 때의 그 기분이란, 여러분, 저는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선생님의 머리 위에 진짜로 모든 과자 부스러기들이 이렇게 사뿐히 앉았던 그 기억이 저는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선생님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화를 했다, 아니 너는 씻고 나서 말을 해야지 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과자를 먹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진짜로 어떻게 하셨냐면, 정준아, 그렇게 과자를 먹으면 목 막혀 라고 하면서 여러분 데려가셔서 물을 먹여주셨습니다. 그 선생님의 마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제가 이 자리에 물론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하심으로 서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선생님들을 보면서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유독 그 선생님 한 분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세요. 고등학교 때는 참 안타깝게도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만큼 불만도 많았어요. 아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거지? 라는 참 불만이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선생님 한 분은요, 그런 저의 불만을 진짜로 잘 들어주셨어요. 조용히 들어주셨어요. 생각해보면 그 선생님이 어떤 막 대단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대단한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기억에 남는 말이 없어요. 선생님이 나한테 무슨 말을 했지? 뭐 엄청난 대답을 한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이야기들이 기억에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임팩트가 저한테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유독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선생님은 제 말을 한 번도 끊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제가 하는 말은 다 들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선생님의 대답은 기억에 나지 않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선생님이 저에게 어떤 말을 해주셨는지 사실 기억에 남지는 않아요. 그런데 유독 기억에 남는 한 가지는 여전히 인자하게 저의 말을 들어주시는 그 선생님의 눈빛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책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선생님들의 총합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독 감사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버텨주시고 참아주셨던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지금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승님들 덕분이죠. 여러분, 국어사전에 보면은 스승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를 가르쳐 인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를 가르쳐 앞에서 인도해 주시는 분을 스승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 속에서 보면은 위대한 스승 밑에는 항상 위대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크라테스 덕분에 플라톤이 있었고요, 플라톤 덕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겨난 것 아닙니까? 그 유명한 남명 조식 때문에 곽재우라고 했던 인물이 생겨난 것이죠.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는 훌륭한 선생님들 덕분에 훌륭한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탄생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잘 만나야 한다라고 우리는 늘 말을 하고요, 성경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는 정말 성경 속에서 가장 유명한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라고 하는 인물은요, 위대했던 스승 엘리야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저 그냥 농부에 불과했습니다. 본문은 오늘 그가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19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곳을 떠나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엘리사는 밭에서 12상의 소가 끄는 쟁기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그냥 농부였어요. 물론 부자 농부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12상의 소로 쟁기를 끄면 여러분 모두 몇 마리입니까? 소는 24마리. 그러니까 밭을 가는데 여러분 24마리 소를 이렇게 쑥 세워놓고 나는 이 정도의 부자야 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부를 가지고 밭을 갈았던 농부였어요. 그런데 그냥 농부예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던 그냥 농부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난했던 스승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 나의 제자가 될래? 라고 불렀을 때 엘리사가 얼마나 기뻤던지 성경에 보면은 소 2마리와 소를 끄는 기구들을 불살라 그 고기들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평생 스승을 따라 살기로 약속을 하고 정말로 평생 스승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엘리사가 정말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엘리야가 없었다면 엘리사도 없었습니다. 그 스승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제자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3절밖에 안 되지만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건 진짜로 중요해. 농부였던 한 사람의 인생이 스승인 엘리야를 만남으로써 그의 인생이 정말로 변화가 되고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어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굉장히 심오한 구절이 바로 오늘의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선생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살면서 우리들의 스승들을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주셨을까요? 왜 보내주셨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보면은 인생에 막힌 길들이 되게 많습니다. 답을 알면 참 좋겠지만 답을 모를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때가 어떻게 해도 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서 웅크리고 대답을 찾지 못했던 한 소녀가 있었죠. 블랙이라고 하는 영화의 영상인데요. 저는 이 영상을 여러분께 한번 잠깐 보여드리고 싶어요. 영상 한번 보여주실까요? 나오자마자 마지막 장면 알아맞힐 수 있을 정도로 뻔한 이야기. 그런데도 기어의 관객을 펑펑 울리게 만든 마성의 심파연 바로 블랙. 여기 태어나면서부터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미셸이라는 소녀가 있습니다. 그녀가 세상에 태어난 순간 소리는 침묵이 되고 빛은 어둠이 되었습니다. 본능에 의존해 살아가는 미셸에게 데브라이 사하의 선생님이 나타나게 되고 그녀를 바꾸기 위한 엽기적인 교육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암흑에서 시작하였기에 그녀를 바꾸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의 끈질긴 교육 방식으로 미셸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격체로 단어를 알아듣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셸이 워러 이 한 단어를 깨우쳤을 때 세상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남들보다 느리지만 미셸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성장한 미셸은 대학에 진학하며 그곳에서도 도전은 계속되게 됩니다. 바로 불가능은 제가 유일하게 가르치지 않은 단어죠 라고 사하라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영화 블랙은 이쯤에서 변화의 물결이 찾아옵니다. 미셸의 친구이자 선생님인 사하의 선생님이 알츠하이머에 걸려 모든 것을 잃어가게 되고 선생님은 이 모든 것을 숨긴 채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진 사하의 선생님을 찾는 한편 세상을 향한 도전을 계속하게 됩니다. 어둠이 필사적으로 널 집어삼키려 해도 넌 항상 빛을 향해 가야 해. 사하의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그는 오랜 시간에 걸쳐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꿈에 그리던 대학에 들어가 졸업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하의 선생님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영화는 한 번 더 감동적인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토록 선생님을 찾았던 미셸은 서로의 만나면서 세상과 부딪혀 이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한 장면에서 블랙의 모든 것이 녹아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스포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쩌면 뻔한 스토리지만 영화를 보는 사이에 제 스스로에게 희망과 채찍의 메시지를 던져주던 영화였습니다. 남들보다 2배 아니 3배 몇 배로 걸리는 일에도 꿈은 마음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미셸을 보면서 저는 꿈을 잊고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나태해지고 점점 노력하지 않는 저에게 블랙으로 덮인 이 영화의 주인공을 통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려준 영화였습니다. 오늘 안구 건조증 환자의 빽빽한 눈동자에게
모이스처 라이징에 은총을 내리는 블랙은 새로운 무엇을 보여주는 영화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외로운 관객을 위로해주는 영화라서 좋습니다. 브라이언과 함께하는 소소한 영화 리뷰 블랙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불티나게 팔렸. 불티나게 팔린 영화는 아니고요. 네. 여러분 이 영화는 블랙이라는 내용을 짧게 편집한 것이죠. 이 영화를 보면은 아까도 리뷰버가 말씀하시지만 두 가지의 포인트를 알게 돼요. 첫째는 내 자신이 가진 것이 얼마나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스승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영화 2009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했는데요.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녀는 미셸이라고 하는 이 소녀는 사실은 짐승처럼 산 소녀였습니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그녀의 허리에 방울을 달아서 방울로 그녀를 찾았던 것이죠. 사람에게 방울을 단다. 사실 사람의 인생이라고 할 수는 없죠. 보지도 듣지도 못한 8살의 소녀가 가진 세상은 그냥 말 그대로 블랙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삶을 단 한 단어로 말하면 그냥 임파서블입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때 그녀의 삶에 사하이라는 선생님이 찾아오게 되고요. 사하이는 이 미셸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쳤지만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끊임없이 꿈을 펼칠 수가 있었고요. 남들보다는 훨씬 더 늦게 갔지만 결국에는 그녀가 원하던 대학까지 졸업을 하게 됩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게 되죠. 그래서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던 그녀의 세상은 더 이상 임파서블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의 삶은 I am possible한 삶이었죠. 임파서블이 I am possible로 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저기 보이는 쉼표 하나만 I자 뒤에 찍으면 뜻이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1절에는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불가능한 상황에 못 하나만 제대로 박으면요, 쉼표 하나만 제대로 찍으면요, 하나의 따옴표 하나만 제대로 찍으면, 점 하나만 제대로 찍으면 그것은 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생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가끔 이렇게 고등부시를 올라올 때마다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는 참 복받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진짜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거기에는 고등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요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저는 교회에서 정한 페이를 받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옆에 계신 선생님들은 페이를 받고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경력을 인정받아서 나중에 연금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들이 좋아서, 그저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이른 아침부터 머리에 세팅을 하시고 정말 힘과 노력을 다해서 아침 일찍부터 이 자리에 오셔서 앉아 계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선생님이시고 고등부의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런 스승이, 그런 선생님이 그러니까 나의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참말로 행복한 일이고 복받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요즘은요, 그러니까 선생님께 고맙다라고 하는 친구들을 보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미 고마워할 줄 압니다. 표현하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살다가 보니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표현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를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요, 혹은 공과 공부가 끝나고 여러분들의 담임 선생님께 그리고 우리 교회 임원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한 번씩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스승의 주일은 끝이 났어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에게는 1년 365일 사실 늘 영원한 스승의 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나를 위해서 여전히 봉사하고 애쓰고 계시는 우리 고등부의 선생님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선생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단 나올까요? 여러분 약할 때 늘 우리에게 생각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약하고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기도해 주시면서 늘 우리 옆에서 계신 선생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2절 찬양할까요?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사실 교사를 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교회 학계에서 3D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선생님의 자리이거든요. 그럼에도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모든 것을 봉사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고등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와 함께 달려간 우리의 선생님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선생님들을 고등부에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무릎짓고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생님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고등부 안에서 힘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선생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해주시고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선생님들이 되시고 도와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는 선생님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선생님들이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고등부 가운데 교사 선생님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선생님들을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고등부 교사라는 직책과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한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사쌤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고등부 교사쌤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친구들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고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갖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맡겨진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의 삶과 직장과 사역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